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지혜와 권능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낙심하거나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니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올해 한 달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각 처소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저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만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용서의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쌓여 우왕좌왕하고 내 안위만 위한 간구만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없었음을 이 시간 거듭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시국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소서. 관용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지만 이런 때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 나라에 믿지 않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위를 피할 따뜻한 집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단란한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어려운 때 이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저희 모두 듣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온 나라의 교회가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열어 주셔서 마음을 열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왕래화하며 복음이 전파되어 한반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난 속에서 이단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사탄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단들의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현혹된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을 뜻받들어 실천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지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성령님이 치료하심과 육신의 질병 또한 치료하는 역사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자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수고하시며 헌신하는 마음을 아시오니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혜경 청년의 특성이겠습니다.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주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형제나 자매나 남매를 보면서 때때로 이런 말을 하죠. 뭐냐면 아유, 제가 오빠였으면, 제가 누나였으면, 제가 형이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 집은 동생이 형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동생이 더 뭡니까? 좋은 성품과 자질을 지닌 것 같다. 형답고 누나답고 언니답다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또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우리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형이라면 누나라면 언니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라는 고정된 관념과 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러한 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어쩌면 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에서가 훨씬 형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을 믿음의 계보의 장자로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르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를 장자권으로 받고 있게 되고, 또 장자권도 어떻게 얻습니까? 속여요. 그렇죠? 형을 속이고 엄마랑 합작해갖고 장자의 축복권도 속여서 뺐고,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될 이 축복의 권리와 권한을 억울하게 뺏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서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동생인 야곱이 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전개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서 과연 에서가 억울한 게 맞나?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맞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에서의 삶이 이 야곱과 대조해서 어떤 모습인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5장 15절에 보면 에서는 태어날 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붉다는 건 우리 혈색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 얼굴 이렇게 붉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얼굴이 붉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신이 털옷 같다 뭐냐면요, 몸에 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이 뭐냐면 야성적이고, 자, 남성의 어떤 야성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얼굴이 탁 붉다면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어떠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게다가 27절에 보면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용맹하게 잘해서 이렇게 동물도 많이 잡아오고,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딱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냥꾼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뒷부분에 창세기 27장에 보면 자신을 속이고
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강탈하게 한 야곱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그 삼촌 집으로 피신 보내죠. 그런데 이렇게 막 불같은 성향이 있지만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제 에서가 삼촌 에서를 피하고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이 갈등을 일으켜갖고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통 크게 그 야곱을 잘했다. 품어줘요. 용납해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냐면 남성적이고 야성적이고 통도 커요. 인간적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배신 때린 동생을 괜찮아. 다 옛날 일이지 뭐. 다 인생이 옛날 지나간 거야. 내가 그냥 덮어줄게. 괜찮아. 이럴 수 있는 상당히 통 큰 성향을 가진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다워요. 그리고 그 복을 잇는 게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성경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에서는 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무척 배가 고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러자 야곱이 순 팥죽을 좀 줘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야곱은 그것을 이때다 하고 형 에서한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 뭐 이렇게 자꾸 살살 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 이게 뭐 중요해? 그래 너 가져. 그래 빨리 팥죽이나 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그거 우리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맹세해.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과 떡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요. 자,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렇죠? 그리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 그럼 이게 발 뒤꿈치를 들고 확 나왔다는 건 이건 거의 몇 분 차이가 안 됐을 거예요. 한 1분? 1분이나 차이 났을까요? 연달아 나왔다는 얘기니까 몇 분 차이가 안 나게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장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긴 거예요? 쉽게 여긴 거예요. 그까짓 거 뭐 그게 뭐 어땠다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 쉽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미 자기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야. 이까짓까 네가 장자라고 권리해봐야 뭐예요? 이미 내가 아버지한테 다 인정받고 내가 너보다 힘 세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이런 자신감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 창세기 33장에서 에서가 딱 왔을 때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에서한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예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죠.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도 충분해. 나 돈 많아.
뭐 이런 걸 주냐? 너나 가져.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래도 아니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받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도망간 동안에, 피해 있는 동안에 이미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내 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와도 너한테 내가 뺏기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통 크게, 괜찮아. 너나 잘 살아라. 너 버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이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그 권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굉장히 별거 아니게, 중요하지 않게,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염두가 없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게다가 몇 가지 에서의 행동과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27장 36절 그리고 41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의 장자의 권리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거는, 이 장면은 뭐냐면 리브가랑 함께 합작해갖고 야곱이 속여갖고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그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는 거죠. 그거를 알고 에서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도 죽여버릴 거야.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놈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나를 속이고 뺐더니 이제는 이 축복권까지 지가 다 가져간 놈, 나쁜 놈, 나를 이렇게 속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저놈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잘못했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뺏은 것은 분명히 나쁜 행동이었고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자기 성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모습이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야성적이고 남성적이고 때로는 통 큰 면모도 있는,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좀 승질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심도 없고 그것을 알려는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에서가 야곱을 탁 용서하는 장면도요, 나중에 우리가 읽고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가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에서는 그런 게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 돌아왔어, 됐어, 재산 너나 써, 나 충분해.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의 돌아옴을 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영적 무감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에서는 결혼할 때도 어떻게 결혼합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방민족인 헷 족속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 아버지 이삭,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름과, 그쵸? 얼마나 많은 위기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들어 가시고 복 주시고 민족을 이뤄 가신다는 그 약속의 흐름 가운데 살아왔는데, 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뭐예요?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데려다 아내 삼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보기에는 막 근심이 많다라고 성경이 그걸 보면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해적석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네. 그리고 자기 동생 야곱을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라반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핑계가 뭐예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아내감 사고 거기 가서 이제 결혼 할 사람 데리고 오라. 딱 보니까 내가 가나안 여자를 맞이해서 엄마 아빠가 싫어하나 보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좀 기분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 우리 동족 중에서도 좀 찾지.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배다른 큰아버지는 이스마엘의 그 집안에 가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냥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세속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의 계보를 잊지 못한 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그 삶의 선택의 열매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억울해 보이고 부당해 보이고 합당치 않아 보이는 상황의 대부분은 내 선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억울하고 부당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 선택의 결과와 열매들이다. 오늘 에서가 장자와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야곱의 속임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선택했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의미는 다양한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뭐냐면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가운데서 내 죄된, 내 고집센, 내 자아의 모습을 더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네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앞당겨서 이제 그 안식년을 받아갖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몇 달 됐는데 이번 주 중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갖고 만나게 됐어요.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교회에 한국계 뭐 세습 문제라든지 좀 이렇게 어두운 측면에 대한 교회의 미래와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 같이 한탄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됐어요. 얘기 중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그런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세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이런 건 아니지. 이건 참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하고 막 비판하고 때로는 막 울분을토하고 막 하나님 앞에 화내고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 나도 내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다른 선에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나도 똑같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내 안에 욕심과 인간적 야망과 세속적인 그 마음의 그 길에서 사실은 자기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요즘 그걸 느낀다고 그렇게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후에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이 자신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소홀히 무시했던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깨닫고 이 책임이 야곱이 날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라고, 내가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긴 결과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성찰했다면, 돌아보았다면 어쩌면 엄마인 리브가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의 장자는 에서가 맞아 라고 인정하고 야곱과 짜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억울하고 서운하고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상처받고 더 분노하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도 동일하구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나를 더 온전히 직시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억울해 보이고 속은 것 같고 화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에서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선택의 열매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미친 인간이 지 화난다고 나쁜 행동을 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각종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피해의 결과로 내가 그것을 복으로 바꿀지 아니면 그것을 내 인생의 불행으로 받아들일지의 선택은, 그 사건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어난 사건을 내가 복으로 받아들일지 내 인생의 불행으로 받아들일지의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화내려고 하는 내 자아를 더 깊이 있게 인식하면서 그런 내 자아를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지, 그 사건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왜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방향을 상실한 내 자신에게 그거는 그것을 상황을 탓한 일이 아니라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 책임,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영적인 방향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참된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일을 뭐가 하는가?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선택을 바른 길을 하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힘을 우리가 함께 지체들로부터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힘들고 억울하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초점을 이 일어난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반응하는 내 자아에 초점을 두고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내 자아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때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선택,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의 선택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반응의 선택을 하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과 지체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서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에서의 길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처할 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린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가 사실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장자의 그 계보와 축복을 얻지 못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고 분노하며 상처받으며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삶에 일어나게 되는 그 많은 부분들이 내가 했던 선택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내 선택이 내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억울해 보이고 내가 당하는 것 같은 삶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며 감사가 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새벽 예배 계속 팀링크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시기 좀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2월 초하루 새벽 예배 있습니다. 벌써 2021년에 1월이 훅 지났어요. 그렇죠? 인생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매월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새벽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팀링크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일이요. 내일 내가 깨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어서 평소에 참석 못하는 분도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좀 일어나셔서 새벽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5시 반 내일 초하루 새벽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방역 수칙 지난주 이번 주 한데 아마 또 다시 이제 이 방역 수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발표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혹시 조정이 되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밖에 우리 교우들 우리 서로 좀 돌봐주시고 구역장님들 구역원도 한 번씩 또 연락해 주시고 신경 써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신앙 실천 또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가 하다가 요즘 못했다 하는 분들은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5년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억울하고 답답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성령의 빛 안에서 나를 살피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어려움이 복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그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